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4과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은 이제 베드로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쓴 글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은 주님을 증거할 기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에게 주신 의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참된 고향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2장의 내용은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와 빗대어서 오늘 공과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산 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의 길에서 나온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어서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한 이제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죄의 길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택하신 족속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을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비롯된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교회는 선행을 베풀도록 부름받았으니 천국 시민권자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의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는 무조건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이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좀 보게 되자면 로마의 어떤 굉장히 통치가 이제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복종하라라고 이제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만 이제 가져올 뿐이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비단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테두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선행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리고 모든 그런 악법 가운데서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선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4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